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땅의 삶 가운데 두렵지 않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로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흉흉하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시는 나라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안산 지역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운행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도 찬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상가 건물 안에 있으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좀 시시비비가 붙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자체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뭐 엘리베이터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감사할 조건을 갖다 붙이자 하는 거예요. 계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5층짜리 계단인데요. 요거 열심히 주일날 오실 때에 계단만 잘 활용하셔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10년은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렇다고 다리 아프신 분이 계단 이용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내가 좀 젊다 이러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면 더 건강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계단을 이용하다가 보면 층층에 조그만 프랭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곳에 혹시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말하고 하늘을 믿고 하늘을 꿈꾸게 하는 이 4차원의 영성에 4가지 영성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믿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고백해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믿고 하늘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만 말씀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큼 중요한 4가지 법칙이 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아리의 법칙. 메아리의 법칙은 뭘까요? 말한 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한 대로 돌아온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나간 말은 말한 대로 돌아온다.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리의 법칙. 무리의 법칙은 뭘까요? 어울린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울린 대로 돌아온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어떻게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선택하고 소중하게 머물러야 되고 함께할 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뭐냐면 보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바라보는 대로 돌아온다.
나는 무심코 바라봤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이건 또 놀라운 것은 그게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바라본 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아주 박혀야 될 것은 뭐냐면, 말한 대로 돌아온다, 어울린 대로 돌아온다, 바라보는 대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삶의 분별력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데, 이 모든 법칙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오는 것도 역시 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울린 대로 돌아오는 것은 역시 심고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든 자연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성경 본문에 나타난 본문을 함께 상고함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 같은데,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편 메일이 하나 왔는데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한 유명한 가수의 저녁 디너쇼 티켓이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상시 정말 유명한 사람의 그 디너쇼에 참석한다는 것은 젊은 부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티켓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만찬에,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1시간 이상 디너쇼를 하는 것을 정말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마음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티켓을 보냈는지 뒤에 발신자의 주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가도 되나? 이렇게 비싼 것을 받아서 티켓을 가지고 공연을 가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 하는 감동적인 파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막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라고 한다면 생일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하루도 열심히 그냥 지치고 힘들고 누구 하나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심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불도 꺼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뭐 폭죽을 터뜨리고 막 기뻐해주고 소리를 질러줍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은 그냥 눈물이 글썽해서 감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췄다가 서프라이즈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부도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도 발신을 맡기지 않았지만 그 디너쇼에 가면 이 티켓을 보낸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이 돼서 최고급 옷을 입고 그 호텔에 가서 맛있는 만찬과 그리고 디너쇼를 감상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나한테 이거 보냈지? 계속 사람을 찾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집 앞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앞에 왔지만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집 안에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정말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불을 켜고 봤더니 값비싼 물건은 다 도둑놈이 가져가 버리고 말이야. 도둑놈이 가져가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탁자 위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야 티켓을 누가 보냈는지 알겠소? 그리고 밑에다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소. 크크크 누가 보낸 거예요? 도둑놈이 보낸 거예요.
값비싼 티켓을 보내서 그 시간에 집을 비우도록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시간에 마음껏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심지 아니하고 거둔다고 생각하는 공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끔 읽을 때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질문이, 퀘스천이 있어요. 뭐가 퀘스천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어요? 왜 이 씨를 뿌린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할까요? 왜 이 농부는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할까요? 전 이게 퀘스천이에요. 전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농부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씨를 뿌려 나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정녕 큰 눈물을 흘리며 나가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땅을 파서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 농부가 땅을 파는데 기름진 옥토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돌 자각발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게 되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할 때도 있을 텐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몸살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밭에 나가야 돼. 왜 그럴까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힘들어 나 못하겠어요. 오늘 쉬고 안 해. 그러면 씨를 안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거둘 수 없죠. 농부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험악한 자갈길에다가 돌밭을 만나도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그 돌을 패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밭을 갈아놓고 무엇을 뿌려야? 씨를 뿌려 놓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땀과 눈물과 씨를 뿌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그 세 사람 주의 사자와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누구로 보였습니까? 사람 3명이 서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그들을 보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들 사람의 한 세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였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자, 그 세 사람을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y Lord,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밝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My Lord,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는 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을 영접하며 그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간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달려가서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리고 내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 하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접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가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할 것이며 이 큰 나무 뜨거운 날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나무 아래서 쉬게 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가 떡을 좀 더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여러분 문자가 보십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접대와 대접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쾌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가와 어떤 요구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게 성경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접대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그리고 그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근만 보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이것을 이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니 또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분별해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8장쯤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섬기며 심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가 8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신학생 때에 제 동기들과 함께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포천을 가려면 의정부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의정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한 친구가 의정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5명의 동기들이 기도원을 간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꼭 들려야 된다고 친구들을 다 데려오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기도원 가려고 마음도 좀 그렇고 그런데, 또 시간적으로 그러는데 또 친구 어머님 가서 괜히 패기 칠까봐 저는 극구 사양을 했는데, 반드시 그 친구들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차라든가 과일 한 잔, 과일 이렇게 먹고 인사드리고 오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배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조그만 상을, 예배상을 놓고 좌우에 방석을 놓고 찬송을 얹혀놓고, 그 어머니께서 그때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정중하게 저희 신학생 5명을 이렇게 모셔 접대를 하면서 앉게 하더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학생들이 지금 5명이 우리가 정식으로 무슨 예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른 데 가서 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희가 극구 사양을 해서, 저는 아직 신학생이고요, 지금 연단과 훈련 받는 중이라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그 친구 어머님, 그 권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종들이 5명이나 지나가는데, 5명이나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가라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신학생이에요. 20대의 신학생들이고, 그는 권사님 그 친구 어머니고, 사실 뭐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가게 된 건데, 그 어머니 권사님 하셨던 말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나가면 축복해 주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냥 지나가라고. 그 말함에 정신이 번쩍이 나갖고, 야, 내가 사회 볼 테니까 제일 연장자 분이 설교하고 너는 기도하고, 그 급조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면서 제 머릿속에 그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사실은 그 권사님이 하던 우리 친구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 부대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요, 뭐 여기 한 이 가슴 이 밑에로부터 그냥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는 큰 대수술을 받아서 죽다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저건 절대로 주의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가 심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런 열정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눈앞에, 주의 전사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 집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내 눈앞에 지나가는데도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거기에 신경 쏟을 만한 여유가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리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 첫 번째 원리는 심어야 거둔다.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있는 이 사모함은 심어야 거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서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이 노 부부가 어디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볼 때 할머니 몸무게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마누라가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싫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 업혀.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업었습니다. 한참을 이러고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해갖고 영감 제가 좀 무겁지요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그걸 말이라고 해.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면피지, 그냥 심장은 강심장이지, 간은 부었지, 배는 남산만하지, 그냥 안 무거운 내가 어디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갖고는 알았어요 영감 힘들 테니 나 내려요. 할머니가 내렸어요. 얼마 안 가서 할아버지가 그만 돌부리에 넘어져 다리를 겹질렀어. 이제는 할머니가 업을 수밖에 없게 생겼어. 아이고 할머니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었어.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얼마 또 미안해. 할머니 내가 좀 무겁지. 뭐가 무거워요? 엄청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양심은 없지. 그냥 허파에 바람은 들어서 그냥 바람이 씩씩 왔다 갔다 하지.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갈머리지, 그냥 엄청 가볍다. 여러분 무슨 속담이 생각이 납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되로 주고 말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마음 하나가 자기가 심어 놓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요, 심은 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무엇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어놓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아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아 송아지를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최선이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이 아들은 땅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까? 땅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들의 가정에 사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믿지 못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세상에 땅에 심어서 낳는 가능성은 이미 끝이 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자식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누구의 축복입니까? 어디서부터는 축복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비웃을 때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물리학적으로 계산하고 생리학적으로 계산하고 내 경험으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처지로 계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다 옳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 모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비웃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을 했든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셔드렸다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던, 믿음으로 심겨진 그 땀과 눈물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열매, 축복의 응답이 뭘까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뭐 수도 없죠. 우리 안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성도 하나는 제가 원당에 있을 때요. 원당에 있을 때 한 구역장 하나, 원당에 그 고양시에 능곡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능곡이라는 지역은 뭐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구역장 집인데 단칸방입니다. 딸이 둘이 있고 그래 조그만 피아노 하나를 사놔서 딸들 피아노 가르치겠다고 할부로 사놓고 어렵게 갖고 있는,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생활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피아노 위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남편 사진인데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슬쩍 물었더니 지금 6개월째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나가지 않고 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남편의 사진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만간에 나오시겠네요. 조만간에 나오시니, 저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길래 오늘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하고 사진을 보면서 당신 사진에게 보고 이렇게 말하던데 조만간에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래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갈아입고 여보 교회 안 가? 남편이 먼저 양복을 입고 준비를 하더라면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은 고백하고 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남편이랑 같이 나오는데 한 2, 3개월 지났을 때 교회 건축을 한다고 건축원금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수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드리고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하고 왔더니 1,000만 원을 내놨어요. 그때 당시 그분 가정이 2,500 전세를 살았어요. 2,500 전세를 사는데 전세를 빼고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거 받아요? 말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와서 그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역장님 전세를 얼마 사셨어요? 2,500 사셨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500짜리로 이사 간대요. 난 이거 못 받아요. 그때 제가 37인가 됐었을 텐데. 제가 목회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이런 돈은 난 안 받습니다. 이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거 목사님들하고 쓰시라고 주는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 성전에 건축 헌금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남편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기했다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드리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제가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그 많은 손들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2,500 전세 사는데 1,500짜리를 옮기면서 1,000만 원을 건축하면서 갖고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제가 그때 목회에 굉장한 어떤 회의가 왔어요. 하나님, 이런 건축원금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앞으로 이런 성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1,500짜리 수색 화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1,500짜리. 갔더니 단칸방 8개가 이렇게 세면 보르꾸를 치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8개 집이 있고 공동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 집안에 없어요. 공동 화장실이. 눈물이 나서 앉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8집들이 전부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다 직장 다니고 그런데 누구 하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하나 왔다고 다 좋아해. 그 구역장 8집을 다 전도했어. 그래갖고는 그 8집이 주일마다 다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신지 이유를 알았어. 말을 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러면서 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집이 너무나 눈에 아른거려서.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교육자님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저 임신했어요. 그래. 딸만 둘이 있었는데 늦둥이 아들을 하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남편이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름을 줘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대라고 제가요. 그래서 저 부부간에 저 자식이 났으면 아버지가 이름 짓는 게 옳지 왜 저한테 지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 아이 이름은 목사님이 지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에 목사님이 그 남편의 꿈에 나타났대요. 근데 사내 아이를 툭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늦둥이를 뵌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이건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목사님 이름 지라고.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정말 힘듭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꿈속에 돌아다니느라고 막. 그래서 그 아이를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이름을 줘달라고 그랬고, 그때 예수님 찬양 한창 부를 때라서 그냥 예찬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찬이라고. 제가 미국에 선교사 갔다가 신학교 강의를 들어갔더니 그 구역장이 그 자리에 와서 4학년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끝나고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을 들었더니 큰딸은 그랬대요. 너는 변호사 되라고 기도해 줬대. 얘는 법대 4학년인데 3차 시험에 2차로 패스해 놓고, 둘째는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여의도교회 교역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가 되어 있고, 예찬이는 어떻게 된지 아직 모르겠어. 잘 크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 그분은 목사님이 돼갖고 저 고향 저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1,000만 원은 제 눈앞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만 원이 사람에게 심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이 되어져서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어. 전 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려지는 사람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어쩌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인지 몰라. 왜?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25억 중에 1,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에 그 전셋집에서 빼서 1,000만 원 드려지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은 그 전 세계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눈물로 심어놓은 것을 눈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든지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5장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예요. 열천을 지혜롭고 슬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것만큼 그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펴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전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기름들은 비어 있었어요.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비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땀 흘려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땅속에 가지고 있어 전혀 아무런 땀 흘림과 수고와 열매가 없었습니다. 심어놓은 사람에게 2달란트, 4달러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땀 흘려서 그는 그 어려운 사람 보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은 것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 설 때 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삶이었었습니다. 하나 구제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살리는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안 심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임금이 와서 심판할 때 보니까 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늘나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의 준비가 필요한데,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여기서 말하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양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마음의 정성과 기쁨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액수는 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가는 것은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눈물로 심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최선을 접대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를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살려나는데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은 다 심으며 살아왔고요, 우리 현재 모습은 그걸 거두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심어야 거둬주는 것이고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요, 심은 만큼 거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유는 뭘까요? 거두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두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원리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입니다. 왜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두려고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2016년도 또 새롭게 출발하며 우리가 1월달, 2월달, 또 3월달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심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둠이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착한 일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